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여, 잠언이 31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젊음의 때에 지혜를 갈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한 장씩 날짜에 맞춰서 30일로 끝나는 달은 30장, 31장 매일 아침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가 삶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알겠느냐 명준아? 아멘. 18장 20절에서 21절 두 구절 큰 목소리로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메시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기둥, 이 시리즈 말씀 전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잠언의 말씀으로 나누기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말로 창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말과 선포와 믿음의 고백으로 창조주의 아들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 상황과 문제에 반응하며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고, 어려운 경제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고, 온라인 수업도 여러분들을 흔들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흔들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기도조차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조차도 문제와 사는 상황에 반응해서 터져나오는 기도가 많아요. 이런 상황이 있어요. 주님 어떡하죠? 제가 이런 상황에 처했어요. 주님 어떻게 해주세요? 주님 이러한 것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죠? 해결해 주세요. 라는 문제와 상황이 딱 발생하고 나서 그것에 반응하여 리액션하여 나오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온 땅의 만물과 이 세계를,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선포와 기도와 예배와 경배를 통하여서 그러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둠을 파쇄하는 자들로서 부르심 받았고 창조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새 피조물이 되었는지, 어떠한 새로운 창조물로 새 창조되었는지, 나의 새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럼 나의 정체성은 또 어떻게 아느냐? 내가 어떤 새 피조물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부터 나의 정체성을 아는 지식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너 교회 다닌다며?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이렇게 막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야? 라고 했으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어려울까 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게 답을 다 줬잖아요. 오픈북 테스트입니다. 오픈북 테스트.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너무 잘 아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누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뭐로 말미암아 만물이 뭐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대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은 누구래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또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라고 말하는데, 더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라는 거예요. From God. We are from God.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나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나온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근원을 아셔야 됩니다. 근원. 나의 근원을 아는 자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옛날 이 우리 선비들의 말에도 뭐가 있어요? 이 근본도 없는 놈아 이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진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근원이 어딘지를 알아야, 네 근본이 어딘지를 알아야 이 땅에서 양반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양반으로 살도록 창조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들로 창조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근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받았다면, 또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부터 나왔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에게는 동일한 능력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말로 창조하고 변화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에게는 유업적으로, 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말로 창조하고 말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서 직면하고 있는 모든 상황, 작든 크든 모든 상황은 누군가의 말로부터 창조된 겁니다. 누군가의 말로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 말인지를 우리 계속 보게 될 것인데, 여러분, 천지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창조를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이 땅에서의 창조의 일을 여전히 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창조의 역할을 이제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인간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제 너희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했죠. 시편에서도 말하기에 하늘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이 땅은 누구에게 속하였다? 우리에게 속하였다.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의 창조와 창조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 정렬되어 있는 자들이 그 자신들이 통치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을 고백할 때에 이 땅을 창조하고 변화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이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밭으로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는 것은 말씀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내가 복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그 말씀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아 그 말씀으로 이 땅에서 열매 맺고 창조하고 다스리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간이 창조받았고, 또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죽은 것 같이 된 자들에게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으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셨는데, 그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도 뭘로 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창조받았던 자들이 다른 말을 듣고 죽음 가운데 거하게 됐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또다시 말씀으로, 복음으로, 좋은 소식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또 놀라운 말씀이 무엇이냐? 히브리서에 우리가 자주 나누는 말씀이죠. 1장에 보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대요? 아들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만물이 될 수 있도록, 만물로 존재할 수 있도록 붙들고 유지하게 하는 것도 누구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왜 우리에게 이토록 중요하느냐? 여러분도 새로운 피조물로
복음의 말씀으로 창조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떠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아가느냐도 말로 좌지우지된다는 거예요. 새 피조물로 말씀으로 창조받았을 뿐 아니라 여러분이 그 새 피조물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된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잠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대저 그 한 사람의 머릿속에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게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의 정체성, 이 땅에서 어떠한 존재로 내가 살아가느냐를 좌지우지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생각을 창조하고 생각을 그 생각으로 유지하게 하는 건 뭐다? 말이라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듣는 말을 통하여, 또 내가 나에게 말하는 말, 남들에게 하는 말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창조되고 그 생각이 유지되고 그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정체성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느냐를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창조받은 정체성을 내가 유지하고 그 정체성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갈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서 너무나 많은 말을 듣고 받고 삽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하여, 내 친구들을 통하여, 내 부모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받기도 하지만 거짓된 말을 받기도 하죠.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문제와 상황의 대부분들은, 아니 어쩌면 모든 문제들은 말로 형성되어 있고 말로 붙들려 있습니다. 어떠한 말로 창조됐고 어떠한 말로 붙들려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공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승패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살든 인식하지 못하고 살든지 간에 우리가 듣는 말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또 내가 내 입술을 통해 하는 말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말에 귀 기울이고 있고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는지 아주 의식적으로 필터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을 누구 보러 사로잡으래요? 내가 사로잡아 주겠다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나 보러 사로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너희들이 사로잡아 어떻게 하라고?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로 내 생각이 창조되어지고 있고 붙들려 있는지를 필터링 하시고 사로잡으셔야 되고,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것에 더욱더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 기도조차도, 그리고 나의 말조차도 이미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말하고 기도로도 그것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재창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내 삶에 있는 주변과 환경을 재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했잖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하는데 죽음과 생명이 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혀에.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힘들어요, 이게 막혔어요, 내 인생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힘들어요, 저게 힘들어요 하면은 그 기도조차도, 그 말조차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 상황과 조건을 끊임없이 재창조하고 끊임없이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죽음의 능력이에요. 혀에. 심리학적으로도, 심리학자들도 말하잖아요. 부모가 어려서부터 애한테 너는 바보야, 너는 멍청이야, 니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자라나요?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으로 자라난다고. 그렇게 말이 중요한다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근데 그게 세상 심리학이 아니라 진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피조물 자체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인간이라는 피조물 자체에 하나님이 장착해 놓은 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우리의 인생에 진리에 의거하여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일들을 말해야 돼요.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감사와 찬양과 경배인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제가 4일 동안 계속 말씀드렸어요. 왕 앞에서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 칼로 저 나라의 적군들을 만만으로 죽이면서 살았어요. 저 적군이 나를 무서워 떨었어요. 나만 나타나면 저 왕들이 도망가고 적군들이 도망갔어요.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왕 앞에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머리를 행크를 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인 척해서 겨우 빠져나왔어요. 그 순간에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사람들 앞에 당당히 고백하죠. 자기 혼자 고백해도 놀라운 일인데 너희들은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것이 생명을 창조해내는 혀의 능력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방언 시리즈 말씀을 드릴 때에, 자 이제 또 얼마나 말씀을 집중하여 듣느냐, 방언 시리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우리에게, 인간에게만 주신, 다른 동물에게 주시지 않고 인간에게만 주신 언어와 말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말을 하고 언어가 있고 언어로 소통하는 동물이잖아요. 몸짓 손짓으로만 소통하는 동물이 아니에요. 언어로 소통의 능력을 주신 목적, 말의 능력 두 가지. 창조. 명준아, 변화. 말씀에 정렬되어 있지 않은 이 상황과 조건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시키고 회복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이 땅에 창조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말의 능력이고 말의 목적인 것입니다. 말을 아껴 쓰십시오. 가려서 쓰십시오.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 그래요? 멍청한 놈이라도 말이 적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로운 것 같이 보이니라. 일단 말을 적게 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잠언에서. 위대한 솔로몬이 전도서 보면 안 해본 게 없잖아요. 그쵸? 안 해본 거 없는 왕이 지금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말만 적게 하고 살아도 승리라는 거예요. 말만 적어도 너는 일단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을 적게, 말을 지혜롭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의 예시를 좀 볼까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상황과 조건들이, 나의 막혀있는 문제들이 어떠한 말로 인하여서 창조받았고 붙들려 있다라는 가장 극명한 예시가 뭐가 있을까라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영역이, 이것이 아주 굳건해요. 굳건해. 경제 영역에 어마어마한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고 사는 거 뭐 있어요? 노력한 만큼 벌어먹고 사는 거야. 야, 이 정도 돈이나 능력은 있어야 네가 저 정도 직장에 가는 거야. 야, 네가 이 정도의 뭔가 스펙은 있어야 이 정도 연봉은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거야. 야, 네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 되는 리스트의 스펙은 있어야 네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지 라는 말. 물어볼게요. 이게 틀린 말이에요? 안 틀린 말이에요? 안 틀린 말인데 틀린 말인 거예요. 이 말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는 무슨 긍정의 힘, 뭐 막 생각을 막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막 긍정적인 걸 막 만드는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어떠한 말에 내가 귀 기울이고 있고 어떠한 말에 나의 정체성을, 나의 존재를 정렬시키고 사느냐, 그것이 아까 잠언 23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위인도 그러한 즉, 여러분은 그런 자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한 만큼만 벌어먹는 인생으로 산다는 거예요. 돈 없으면 성공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는 인간으로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재물을 얻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 땅 모든 만물이 나의 것이니 돌을 달라는 자에게 떡을 주지 않고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주지 않고 큰일 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떡을 달라는 아들에게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는 아들에게 전갈을 주지 않는 선하신 아버지. 그건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생각되는 지금 우리의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요,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느 말에 귀 기울이고 살고 있는가? 이러한 각 영역 뒤에 있는, 일하고 있는 어떠한 영의 능력이 그 말들을 계속 붙들고 있는가? 또 하나 가장 강력한 예시가 뭔지 아세요? 예비군 다녀온 사람들은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세상에서 멀쩡히 직장 생활하면서 아주 멀쩡하게 살던 사람도 예비군 옷을 딱 입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예비군이 돼버려. 막 뭐만 해도 하기 싫고 막 몸이 쭉쭉 처지고 말 듣기 싫고. 그게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뭐 갑자기 예비군 옷을 입으면 막 예비군의 영이 막 임하고 막 그 사람한테 그러는 겁니까? 아니죠. 그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문화가. 그럼 그 문화는 누가 만드냐는 거예요. 예비군의 말이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 얘기, 정치 얘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입을 틀어 막아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돈과 정치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교회 안에서 저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말의 능력을 막아버리는 순간 그 영역은 다른 말이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그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에게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돈 달라는 기도해갖고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라는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면 제발 좀 알려주세요. 저도 그 기도 좀 하게. 하나님은 나의 재정의 돌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들을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재물 얻을 능력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은 예언적인 선포인 겁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주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을 입을 때 그 말씀의 해결책이,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돌파가, 말씀의 기적이 나를 통하여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We become the word. 그게 무슨 말이냐?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셨던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와서 말씀이 되어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의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회의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너무 사랑하는 어떤 한 외국 목사님의 집회가 있어서 진짜 코로나 터진 이후로 처음으로,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 집회의 통역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누렸어요. 오랜만에 집회 가서 이 은혜 받으니까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목사님이 이 말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되게 재밌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서 삼성을 다닌다고 칩시다. 삼성의 말단 직원으로 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이제 성과가 났어. 그래갖고 이제 회사에 이메일을 하나 받습니다. 그 부서의 팀장으로부터 이메일이 하나 딱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예진아, 네가 너무 열심히 일해서 이혜진 사원을
승진하고 연봉을 이만큼 올려주기로 회사에서 결정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라는 이메일을 우리가 딱 받았어. 그 이메일을 가지고 인쇄해가지고 팀장에게 가서 요 두 번째 줄 세 번째 단어인 연봉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저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이 승진시켜 주시겠다라는 말 뒤에 있는 진짜 의도하시는 의미가 뭐세요? 지금 웃으셨죠? 우리는 하나님한테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메일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었나니.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재물이 원어로도 보고 영어로도 보고 히브리어도 보고 다 봤는데 이 재물이 무슨 의미예요?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말 뒤에 있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도가 뭐예요? 알고 싶어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속 터지겠어요. 우리는 세상의 말은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은 에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이 얼마나 신성모독의 말입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나의 인생의 과거에서부터 내가 세상을 통해 미디어를 통해 나의 문화를 통해 내가 지금까지 들어온 말들, 내가 지금까지 내 입으로 뱉으면서 살아온 말들이 내 생각과 신념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어긋나고 그것에 반하는 진리가 선포되었을 때도 내 생각을 쉽게 거기에 정렬시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는 새 피조물의 생각, 새 피조물의 행동, 새 피조물의 믿음, 새 피조물의 신념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 피조물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또 재밌는 예시를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만약 지금 이 방 안에 어린 자녀를 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한 8살짜리, 한 5살짜리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여름날이 돼서 코로나 때문에 어디 집 밖을도 못 나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아빠랑 엄마가 이 맞벌이 부부인데 휴가를 냈어. 휴가를 하루. 그래서 딱 휴가를 이제 내놓고 휴가가 이제 그 서류가 다 통과된 다음에 딱 이제 주말이 되기 전에 아들에게 말하는 거야. 아들아, 네가 코로나 기간에 너무 우리 말도 잘 듣고 학교 수업도 온라인으로 잘 듣고 1학년 입학식도 못했는데 너무 불쌍해서 엄마랑 아빠가 내일 너를 데리고 에버랜드 갈게. 에버랜드 가서 우리 재미나게 놀자. 그럼 그 아이가 다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다 받아서 옆집에 갑니다. 똑똑똑 두드려요. 그래서 이제 한 권사님이 와서 한 권사님, 저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저에게 내일 에버랜드를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임장로님, 주하가 와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내일 나를 데리고 에버랜드를 가겠다고 했는데 그 말의 뜻이 뭘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무슨 뜻으로 내게 그 말을 한 걸까요? 라고 묻는 8살짜리 꼬마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 예시를 그 목사님이 영어로 선포해서 통역하는데 제 개인의 삶에 대한 이 여러 카트의 사진들이 너무 많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디에 정렬되어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돌파와 여러분의 삶의 승리와 성공을 판가름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되는 우리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선포로 여러분의 직장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말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의 능력, 다스리는 자의 말의 능력,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잠언 18장 20절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로 배부른 인생 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시는 인생 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 나의 상황과 조건을 재창조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do it again, 다시 행하소서라는 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로가 되어지고, 또한 이 땅에 있어야 하는 일들을 선포하심으로써 생명을 창조해내시는 다스리는 자, 정복하는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자들로서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